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은 8절에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쓰죠. 앞에서는 이제 섬들아, 또 땅끝, 또 여러 민족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나라들과 대조되게 이스라엘, 야곱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대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 또 대조가 됩니까? 앞에서는 5절에 보니까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 또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나라를 보고 또 그 전쟁과 그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보면서 세상 나라들은, 이방 민족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는 나의 종이라. 또 8절에서는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즉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세상 민족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지만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된 백성인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이제 대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조되는 부분은 바로 계속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라, 9절에서 내가 너를 붙들라.
10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너를 붙들리라. 또 10절 중간에 너를 굳세게 합니다. 또 13절에서도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이 앞에 것과 대조가 되는가 보면은, 앞에서는 바로 그 5절부터 7절까지에서 그 섬들, 땅끝, 이 세상 나라들은 이 두렵고 무서운 순간에 바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못을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거죠. 역시 붙들어서 굳세게 한다라는 이 말씀과 대조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럽니까? 즉 두려운 상황에서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붙들어 세웁니다. 즉 그들의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그 존재들을 붙잡고, 즉 인간이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거꾸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헛된 우상과 또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세상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아무런 힘도 없는 우상을 붙잡고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높이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세우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원수들로 말미암아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 즉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바벨론이나 또 페르시아나 또 세계 강국들이 그들을 해치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실 때에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되고, 오히려 그 원수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붙든다.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4절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해서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아무런 공로가 없고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 자신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런 순간들을 다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구원 얻을 만한, 하나님의 붙드심을 얻을 만한 그런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버러지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버러지같이 참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들인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높이 세우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 너 고귀한 종, 나의 거룩한 종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과연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붙들 것이라 라고 했었을 때 정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그 종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정말 날카로운 타작기처럼 그 강력한 도구가 되어서 이 산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쓰시면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비록 버러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이 세상의 원수들이 또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존재들이나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는 정말 버러지와 같은 존재들이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셔서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은 주님 손안에 붙들림 받을 때 또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모습이 어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